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맨 처음에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여리고성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무슨 전쟁이었죠? 아이선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가 뭐냐면 기브온 전쟁입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이 기브온 전쟁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가 특별한가? 시작.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추었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기적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인데 해달이 멈췄다. 기도로 해와 달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를 움직인 거잖아요.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런 전쟁이고 근데 5개의 연합군 간의 전쟁이고 이 기브온 전쟁에는 그 연합군의 그 연합 5개 군의 그 5 왕이 숨었습니다. 나중에 지게 되니까 그 숨은 5명의 왕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기브온 전쟁까지를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려면 그래야 가나안 땅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예수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 전쟁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이겨야 되고 오늘 기브온 전쟁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브온 전쟁 어떻게 시작된 건가 우리 읽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요. 맨 처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금 리더가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함락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졌습니다. 이제 중부로 들어간 거예요. 중부.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우리 금요일날에는 이제 북부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중부에 가나안 땅 중부죠. 퍼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무리들은 진멸이에요. 진멸. 그죠? 타협 없이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죽인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강한데 이 걸려서 치면 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중부에 있던 종족 중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이제 목숨을 지금 유지하기 위해서죠. 조약을 맺고자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9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하고도 계약 맺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어요. 계약, 언약, 지금으로 하면 계약이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증거물. 자, 어떻게 하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왔는데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뭐 낡고 기운 신, 낡은 옷, 그다음에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 출발할 때는 뜨끈뜨끈한 떡을 가져왔다는 거야. 근데 너무나 한 달은 걸어왔다. 뭐 이 정도 되겠죠? 너무나 먼 길을 오다 보니까 신발도 낡고 가죽 부대도 낡고 지금 옷도 낡고 떡은 지금 곰팡이가 나고 이렇게 말라비틀어졌다 라고 하면서 그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 동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온 이유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엑소도스 할 때부터의 그 일,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 40년을 보냈던 일, 그리고 최근 들에서는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이런 것을 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종인이다 하는 소리를 여기를 보면은 3번이나 나와요.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라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이런 것도 안 받아주고 다 죽여야 되는 건데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되니까 보니까 정말 이 동네 사람이 아는 건 요즘 같으면 그냥 싹 이 컴퓨터로 해보면 금방 할 텐데 당시에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거, 이 오감, 내가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이잖아요. 경험, 자기 경험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 그들이 전부 다 우리 이 기브온 족속들의 장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서 결론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복하기로.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따르고 당신들의 종이 되므로 우리가 결정을 내려서 온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이 금방 되는 일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한 것이로구나,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그 이성을 자극시키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하는 말이 계속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넘어갔습니다. 여기 여호수아가 넘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너희들이 우리하고 나 한 가족이다라고 화친을 맺었고 나서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은 먼 데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요 동네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화친을 맺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할까 안 분할까? 여러분, 소금은 분해요 안 분해요? 여러분, 소금은 분하잖아요. 여러분, 완전히 깜빡 속았는데 분했잖아요. 자, 분했어요. 자, 분했는데 속았음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이때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기분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같이 공감을 하셔야 돼. 굉장히 분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땅에 있던 이 기브온 족속은 다섯 왕하고 기브온 족속하고 원래가 한 편이었어요. 한 편이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와서 그야말로 배반을 해서 그냥 이스라엘에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섯 족속이 이 배반한 기브온 족속을 갖다가 혼내주자, 가서 그냥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를 침공한 게 아니고 이 기브온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족속이 이 배반 때리고 이스라엘한테 붙어버린 요 기브온 족속을 혼내주자라고 다섯 왕이 힘을 합쳐가지고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렸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떨 것 같아? 이 얘기의 진행을 아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우리를 속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이다 해가지고서 그냥 잔렬하게 그냥 두 개, 이 다섯 족속이 기브온 족속을 침범을 하면은 그냥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멸망하게 그냥 두도록 하자, 이렇게 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한 상태니까, 나를 깜빡 속여 먹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자, 근데 이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정말로 배짱도 좋죠. 정말 물에 빠진 거 사람 건져주니까 보따리는 왜 안 건져주냐고 이제 덤비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한테 간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다섯 족속이 우리를 지금 침공하러 오니까 나 좀 살려달라라고 SOS를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또 마찬가지죠. 그냥 스스로 망하게 두라,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도우러 간단 말입니다. 그걸 도와주러 갔습니다. 이 쏘가서 한 편이 됐어요. 지금 쏘가서 한 편이 됐는데 도와주러 갔어요. 그리고 10장 9절에 보니까 그것도 10장 9절을 보세요. 한번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34페이지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 기브온이 사는 지역이요, 이렇게 산악지대래요. 거기를 올라가는데 밤새, 지금 급하다고 하니까, 지금 다섯 족속이 기브온을 지금 이렇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급하다라고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밤새 부하들을 데리고 올라간다. 이거는 엄청난 열심인 거죠. 뭐 지새끼 그냥 자기 팀같이 정말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것을 같이 싸워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이제 이 다섯 왕들을 하고 싸워주는 거야. 이것은 지금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싸워줬는데, 이때 성령이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는지 참 이상하죠. 얼마나 성령께서 역사하는지, 전쟁에서 칼로 죽이는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서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했고요. 이 전쟁이 이 산악지대에서 지금 해가 지면은 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안 지는 거예요.
해야 머무르라 다리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명령 기도했는데 명령 기도도 기가 막힌 명령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기가 막힌 명령 기도가 딱 그대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지 창조하는 하나님과 같은 이런 기도가 역사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밀을 우리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자, 그래서 이겼는데 그 5 왕들이 이제 전체가 대세가 확 기울으니까 숨어버렸어요. 자, 숨어버렸어. 자, 숨는다. 오늘 기브온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숨는다는 거야. 숨는 거. 자, 사단은 숨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성품은 숨어요, 숨어. 우리는 숨으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도 벽 뒤에 사람 뒤에 숨으면 안 돼요. 뭐든지 딱 마주치게, 눈도 마주치게 딱딱해야지 숨으면 안 돼요. 숨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사단의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5 왕이 숨어버렸어. 숨어버렸더니 이 숨은 걸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나오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냥 그 숨은 동굴을 누가 숨었다고 알려줬어요. 그 동굴을 돌로 꽉 막아서 지키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 남은 졸개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숨은 5 왕을 꺼내가지고 목을 밟고 정말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것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그래서 끝낸 거사. 보니까 이제 우리가 5 왕이 숨은 것을 알아냈어요. 그런 다음에는 5 왕의 주변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망가는 이 5 종족의 군사들이에요. 그 5 왕의 군사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먼저 죽였습니다. 이 나중에 이 일은 왜 그러냐면 후에 이 남은 쫄개들과 이 왕하고 연합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럼 또 강해지잖아요. 연합하지 못하도록 그 소속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3번째 보니까 5 왕을 굴에서 끊어냈어요. 끊어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여호수아가 그 5 왕을 직접 목을 밟게 하여서 죽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참하죠. 목을 밟게 죽게 했다. 이것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을 밟았다. 목을 밟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목은 뭐하고 붙어있죠? 술인데 머리하고 머리.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인의 후손, 성령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뱀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헤드쿼터예요. 본부, 근원지.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은 다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을, 그러니까 근원지를 없애야지 된다. 근원지를 죽여야 된다. 근원지.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근원지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근원지를 해결하는데 껍데기 맨날 바꿔야 맨날 이 광야 맴도는 거 다람쥐 책밖에 놓지 돌아요, 여러분. 근원을 해결해야 돼. 모든 문제에서는 병도 근원을 해결해야 되고 모든 문제는 근원을 해결하는 거가 목 밟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을 밟는데 이것은 특히 이 스태프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서 직접 밟으라 그래서 밟으라. 그것이 뭐냐면은 기독교는요,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것을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은 이 바닥이, 성막의 바닥은 이 대리석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카페트도 아니고 맨바닥에 맨발로 가는 거예요. 성막에서 현실 감각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돼요. 뜨면 안 되는 거예요. 뜨면 붕 떠가지고 그냥 판타지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로 목을 진짜로 그 잡은 사람들의 목을 밟아라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사람을 키우는 거죠. 지금 세컨드 리더들이 조금 있으면 다 이제 리더가 되잖아요. 이 리더들에게 실전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죽여야만 되는 이유는 이 숨는 존재는요, 대부분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 숨는 것이 뭐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일 것 같은데 여기 오늘 기브온 전쟁에 보면 숨는 것은요, 굉장히 강한 영이에요. 센 영이에요.
오래된 영이에요. 이런 영들이 다 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존재다. 왕이에요. 왕. 쫄개가 아니고 강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완전하게 깨끗하게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것을 이제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 스태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용사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죠. 자,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귀신도 정말 완전하게 쫓아내서, 귀신이 쫓아나져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딱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스태프들을 가리키기 위함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끝에도 보니까 이제 5 왕이 죽었잖아요. 그 5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다. 나무에 매달았다. 십자가 처형인데,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것은 끝이에요. 끝. 십자가형에 매달아두는 거예요. 매달아두는 것은 끝.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끝이라는 끝.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에 나타나, 이 사단의 목을 발로 밟을 때까지 밟아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시는 안 나타나야 돼.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쫓은 줄 알았는데 또 나오고, 끄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이거는 아직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나한테서 그 증상이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집안에서 그 증상이 깨끗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가 이렇게 목을 밟아갖고 죽여서 나무에다가 매다는 데까지 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자, 오늘 기브온 전쟁에 들어가려면은요, 앞에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을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이것을 패스해서 기브온 전쟁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복습. 자, 천천히 읽어봅시다. 복습을 읽어봐요. 시작. 출애굽하며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합작품이다. 하나님이 다 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아무리 힘을 썼다고 내가만 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쟁을 계속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서 밤새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그 군대들이 다 힘쓰고 애쓰고 해서 막 싸우지만 칼로 죽인 숫자보다 뭐가 우박으로 맞아 죽은 숫자가 더 많았다. 우박 맞아 죽은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듯이 이렇게 여리고성 정복 작전은, 여리고성이 아니고 전체 가나안 정복 작전은 하나님과 산업의 연합이에요. 항상 하늘과 땅이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No. 사람이 해야 된다. 사람이 전부 다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도 no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땅의 연합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 가보니까 그 약속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 31명의 왕이 강력하게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자, 7 족속은 영으로 보면, 그리고 한 사람으로 보면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죄. 마음 속에는 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라는 것은 영에서 나오는 죄예요. 악살가름, 도거회가 태어나자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은이도 나올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다니까. 그게 계속 나와요. 악살가름, 도거회가 나오고 있으면서 이제 얘네들 중에서 이것이 나의 성품과 습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씀대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나의 가치관, 내 인생의 목표, 나의 습관, 이것을 만들어내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보다 위, 나를 주관하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 최고니까. 이게 나를 만들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7가지 원죄의 뿌리로 31가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가치관과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불신자예요, 여러분. 안 믿었을 때 내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31지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요단 이 서편 땅을 하기 전에, 점령하기 전에 동편 쪽에서 2 왕을 더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33명의 왕을 죽인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성경 아닌, 성경과 다른 33가지의 가치관과 습관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그리가 됩니까? 김민경 목사님, 이것이 어그리가 돼요?
내가 어그리가 안 돼도 되는데 어그리가 안 돼? 잘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빨리 그거 다 처리해야 돼요. 성경이 맞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하나 성경과 맞지 않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33가지가 있다니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를 구성하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지 2입니다. 이를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나요. 겉사람. 이게 그냥 나죠. 우리 겉사람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지 않죠. 그냥 나예요. 이게 나.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한테 새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새 사람, 태어난 이 새 사람을 속사람, 겉사람이기 때문에 속사람이라고 한 것인데 이 속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지금 과학의 세계로서 아무리 들춰놔도 발견할 수 없는 영의 눈,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깨닫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은 성령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겉사람과의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성령 받은 다음에 내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엎어 꼬꾸라져서 한 사람도 로마서 7장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 싸워서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싸우면 이기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니까 또 우리가 수많은 전쟁을 이거 다시 네모, 조그만한 네모를 보면요, 까만 네모죠. 자, 우리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돼, 아이성 해야 돼, 기브온 전쟁해야 돼. 또 그 뒤에 전쟁이 또 계속 나오죠. 수많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강조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했어요. 요단강.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와서는 여리고성이 바라보이는 곳에 그 여리고 평지에서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서 너부러져 있었어. 일주일 동안은.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할까? 요단강은 다리가 있어서 건너지 않았죠. 배를 타고 건넌 게 아니죠. 물속을 그냥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법궤를 두고 들어갔다. 그래서 오늘 찬양에도 있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처럼 요단강은 죽음을 나타낸 것이죠. 또 여리고 평지에서도 할례를 받고 누워있을 때 적들이 침공하면 그대로 다 죽는 거지. 똑같이 다 나타내는 거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자,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민수기 21장 광야의 끝에 바로 이 광야 생활의 전체 결론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이 원리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광야의 불뱀은요,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을 바라본 즉 살더라. 여러분 자꾸 바라보면 뭐가 된다고? 자꾸 바라보면 하나가 돼요. 쇼핑센터에 가서 백을 자꾸 보고 또 보고 3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고 그러면 결국은 사고야 말잖아. 그래서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자꾸 보면 하나가 된다. 결국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하는 일,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나를 여기는 거, 여러분 이러면은 산다. 그래서 싸움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면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자존심에서 죽고 세상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자로 진짜 죽은 게 아니고 죽었다고 여길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이죠. 이게 안 되잖아요. 죽어도 안 되지 처음에는. 그래서 근데 죽었다고 여겨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분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었다고 여기는 일, 이것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너 요단강 건널 때 너희들 죽은 목숨이야. 죽은 목숨이잖아. 이게 산 목숨이면 죽은 목숨이지. 그 다음에 이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 받고 전부 누워있을 때 그거 죽은 목숨이지.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았지. 그때 여리고성에서 문 열고 나와서 너희들 칼로 때려줬으면 다 죽었을걸. 그러니까 죽은 목숨. 아, 나는 그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거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아멘을 못하면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 전쟁을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항상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깔려 있어야 여리고성 전쟁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쟁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전쟁. 이 기브온 전쟁은요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 전쟁했고 아이성 전쟁했어요. 여리고성이 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어요. 제일 큰 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가로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 전쟁을 하는데 이 여리고성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복잡한 건 몰라도요. 요 한 가지씩은 꽉꽉 머리에 박아놔야 돼요. 이게 지금 설교를 40년을 듣고 50년을 듣고 10년을 들으면 이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확실하게 놓여 있어야 된다고요. 여리고성이 가장 이 첫 번째 전쟁이 큰 전쟁인데 여리고성의 의미는 뭐냐? 여리고성 하면 도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성은 그냥 빙빙 돌았어. 여기는 칼이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아요. 여리고성을 돌았다. 돌아가지고 무너뜨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전쟁은 뭔데? 이제부터 안 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온 문제예요. 나에게 지금 부닥치는 어떤 사람, 나의 전도 대상자 또는 나의 문제 또는 나 자신의 문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야 다? 왜 돌았다 그랬지? 도는 게 뭐라 그랬어요? 도는 거가 빙글빙글 도는 거가 빙글빙글 자꾸 돌아. 땅밟기도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도는 건 뭐야? 이것은 저 여리고성. 당신은 성을 짓고 살았으니까 성 안에 살았으니까 성 안하고 나하고 뭐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뭐를 재보는 거예요? 영권 비교하는 거예요. 영권 싸움. 자,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을 전도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러면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지금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있어요. 영성. 남편. 그 자신의 과거의 죄도 있고 조상의 죄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분 사단도 다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얼마나 힘이 센데요. 그런 남편에게는 어둠의 영, 사단의 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영하고 싸움이 있어요. 누가 이겨야 돼? 내가 이겨야 남편이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 또 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를 선교화시키기를 원하고 또 나 자신도 어떤 나의 습관과 나의 어떤 가치관을 내가 고치기를 원해. 그러면 이건 나의 겉사람의 일이에요. 지금 내가 고치기를 원하는 겉사람이죠. 이것은 나의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속사람의 믿음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고쳐진다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안 해도 나도 내가 안 고쳐지잖아요. 또 하고야 말잖아요. 그렇게 하는 나. 그러니까 이 모든 그래서 이게 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권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바퀴를 돌아. 7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라가면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 해도 될 거고 어떤 문제 또 어떤 경우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죽을 때까지 걸릴 수도 있겠고 영권이 안 잡히면 죽을 때까지 가고 그 다음 때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영권이 잡히면 쉽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이 농도를 지금 재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다. 우리 집안이 굉장한 가문이었어. 이거 다 사단의 파워죠. 그런 것일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쌍놈으로 태어나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하는 거가 쉽게 이겨요, 여러분. 근데 이 잘난 사람일수록 과거는 우리가 다 사단의 왕국이었으니까 이 한국 같으면 그런 것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것이 영권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앞으로 33명의 왕하고 싸우는데 다 무슨 싸움? 다 영권 싸움. 저쪽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력,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세력과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내가 영권이 크면 어떤 증상이 나한테 일어나기 시작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5가지 반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여리고성 할 때 어떻게 싸웠지? 여리고성 할 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입에 찌퍼 채우는 것부터 하세요. 찌퍼 채운다는 것은 뭐야?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지. 요 말을 해줬으면 속이 시원하겠어. 근데 찌퍼 채우는 거예요. 딱 입을 다물 수 있는 거. 이거 훈련돼요. 이것이 이것도 이제 7일 돌 동안에 짚어 채우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 이것이 돼야 돼. 입조정이 돼야 된다. 입조정. 이것은 지퍼를 채워서 감정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영이 나한테 말을 막 시켜 지금 막 시켜. 지퍼 채워.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입조정을 하는 혀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무장한 자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같이 나갔다가 같이 들어왔다 같이 걸었다가 공동체 나눔과 섬김은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 생활을 잘해야지 영권이 커져요. 또 영권이 큰 사람은 당연히 교회 생활을 잘해. 당연히 이건 하나의 지표예요. 지표.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7번을 돌고 7 나팔을 가지고 7 제사장은 7 하는 것은 모든 아이템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저쪽을 이길 만한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요, 인내. 조금 해보고 열매 없는데 안 되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자, 그래서 그런데 속지 마시고 이것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 모든 면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지금 현재도 보면요. 저를 봐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역하려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이 죄하고 상극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 그래서 아간의 죄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죄에 가서 그 다음에 가서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죄를 회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탐. 상대방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떤 문제를 처리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탐을 해야지 되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리고성 전쟁의 한 그 모형이고 이것이 영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방법. 또 영권을 키워서 이기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내가 영권이 커지면 이 5가지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돼.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 성령께서 이렇게 시키셔요. 그래서 하게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의 의미. 아이성 전쟁은 두 가지. 뭐라 그랬죠? 아이성 전쟁은 뭐하고 뭐를 정리를 해야 돼.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돼요. 뭘까요? 지난 시간에 한 거. 다 잊어버렸습니까? 탐심. 아간이 그거 뭐가 탐심. 와, 이 아간은 엄청난 집안의 4대손이었는데도 못 이겼어요. 우리도 못 이길 수 있다. 못 이길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탐심은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미국에 또 뭐 전 세계 유명한 목회자들이 끝에 가서 넘어가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 정도로 유명하고 많은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쳤다면 저는 그분이 굉장히 훌륭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탐심에서 걸리는 거예요. 아차하다가 뭐 돈 문제, 또 이성 문제 이런 걸로 아차하면서 넘어가서 뭐 전체 사역이 다 그냥 오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막 그것만 남으니까 욕을 하지만 전체가 다 잘못됐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이렇게 아간같이 이게 아차하면서 넘어가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성 작전을 할 때는 매복 작전을 시키잖아요. 매복은 어디 가서든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훈련이라고 했죠. 교만이죠. 교만. 탐심과 교만의 전쟁이에요. 자, 그래서 여리고성 전쟁을 이긴 다음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탐심과 교만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안 다스려져요. 탐심 안 다스려지고요. 교만도 안 다스려지더라고요. 이 여리고성 작전을 해야 이것을 거의 돼야 탐심과 교만이 다스려져요, 여러분. 자, 요까지를 하고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다 데려다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에다가 세워놓고 너희가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을 네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Choose yourself예요. 네 팔자는 너한테 달린 거예요. 다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어. 이렇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하느냐? 축복과 저주는 네 앞에 두 길이 있으니까 네가 택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여호수아서 9장의 기브온 전쟁인데, 이때 이 세 번째 기브온 전쟁은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특징이 뭐냐면 고단수의 사단의 괴계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이 커질수록 사단도 도수를 높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직분이 높아졌어요. 내가 믿음이 좀 커졌어요. 나에게 상급이 쌓여졌어요. 그러면요, 사단도 반드시 도수를 높여요, 여러분. 높여서 여기에서 세 번째 기브온 전쟁의 의미는 뭐냐면 한 가지라도 거든 유혹이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약점을 건드리는 거야, 약점. 나의 개인적, 그래서 이거는 괴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인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맞춤형 공격을 한다. 맞춤형 사단의 괴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유혹. 자, 여호수아가 실수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실수하니까 우리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실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또 돌아보고 또 금요 예배를 나오고 또 주일 예배를 나오고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람은요 체험이 따라서 믿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내가 체험을 스스로 믿는지를 몰라. 남을 잘 믿지를 못하니까. 떡덩이, 곰팡이나 떡덩이를 봤잖아. 가죽 부대가 다 낡은 걸 봤잖아. 옷이고 신발이고 막 지금 홀에 걸어오느라고 다 낡은 걸 봤잖아. 보이니까 그거 그들과 대화했잖아.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봤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항복해 오는데, 여기 아까 10장 2절에 보면 이 기브온 성이요, 기브온 족속이 쬐끄만한 족속이 아니에요. 아이성보다도 큰 성이었고, 아이성보다도 그 성 안의 사람보다도 큰 종족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도 왕년에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하는구나 하면 어떡할까? 내 마음이 황송한 마음이 들지.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게 했어.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자기의 장로들과 우리가 다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항복하기로 했다 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합리적인 게 들려오잖아요. 오래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한 거로구나.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이 40년 너머의 엑소더스부터의 모든 승리 소문을 들었다라고 상대방을 높여줘.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높여줬어. 그리고 우리는 뭐 똑같은 게 아니고 당신의 종으로 있을 거니까 목숨만 붙여달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이렇게 됐을 때 왜 넘어갔을까? 여러분, 왜 넘어갔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넘어갔을 것 같아? 어떤 면이 건드려졌을 것 같으세요? 지금 여리고성 작전했어요. 그리고 아이성에서 탐심, 교만, 이건 단단히 혼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는 아간의 온 가족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이거를 실제 이 공개 체험을 했으니까 다 안다고. 그러면 이 탐심도 혼났고, 다음에 이 교만에서, 이 매복 작전에서 교만에도 단단히 훈련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왜 넘어갔을 것 같아? 여호수아가 왜 넘어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학자들이 해놓은 것을 제가 찾다 딱 맞는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여호수아의 동정심이었다는 거예요. 동정심. 사람의 맨 밑바닥에는요, 궁유란 마음이 있거든요. 그 궁유를 마귀가 역사하면 동정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동정이야. 이거 쓸데없는 것. 이거는 하나님도 아는데 네가 왜 나서서 괜히 저 사람 불쌍하다고 돈 집어주고 가서 맨날 시간 들여주고 해줄 필요 없는 거야. 저 사람 버르장머리만 나빠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이 동정심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아주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짜 의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제일 훌륭한 사람인 줄 알거든요. 세상에서는요. 저 사람이 그냥 온몸을 다 불살라서 나물레 살았다 그러면 그냥 그게 세상에서의 최고 엄청난 희생. 이게 동정심인데 잘못된 동정심이죠. 잘못된 궁율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이런 것 때 뭐하고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하고 해서 여기서 여호수아가 동정심에서 바로 여기서 잘못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이제 오늘 기도, 그 블랙이 아니고 빨간색 하트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꼭 돌아보고 우리가 전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내가 속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속았다라기보다는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는 것이죠. 우선 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들이 막 엉터리 떡부대 가죽부대 막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말로다가 막 불쌍한 척하면서 난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또 막 이 꼬라지를 봐라 죽지만 종이 될 테니까 죽이지만 말아달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넘어갔잖아. 왜 넘어갔지? 왜 넘어가? 나에게도 내가 뭐를 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대부분이 결혼해서 속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내가 아내를 선정할 때 남편을 선정할 때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이것뿐 아니고도 결혼 아니고도 내가 비즈니스를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또 어떤 것을 결정한 많은 것들인데 속았어. 지나고 나서니까 속았어. 그러면 왜 속게 되었는지의 근본 문제를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이유가 있다. 그게 허점이거든요. 요것을 놓고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이 기브온 족속의 특징은 괴계가 역사하는, 맞춤형 괴계가 역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죄, 내려오는 죄, 나의 연약함들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찾아오고 나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했구나. 나는 돈에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나는 어렸을 적부터 엄마가 없이 자라나가지고 그냥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연약한 점이 있었구나. 기타 등등등등등등.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바로 내가 속은 거를 생각해. 잘못 판단한 거. 그때 결정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왜 그랬는가? 왜 내가 잘못 생각했지? 그때는 그게 분명히 맞다라고 해서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의 근원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빨리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계속되기 때문에 내 대해서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때는 또 넘어가요, 여러분. 이걸 끝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해서 속았어. 내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 남자하고 결혼했고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또 이렇게 했다고 이제 가장 쉬운 거가 이제 부부지간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렇게 한 맹세라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거든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속은 줄 알았지만 그것을 갖다가 거꾸로 뒤엎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해요. 존귀해.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 가장 우리가 가깝게 하는 맹세가 뭐가 있을까? 결혼 맹세 외에 전도사이며 권사이며 장로이며 집사이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우리는 하고 다 잊어버리고 몇 달만 지나도 다 잊어버리고 말지만 영계에서는 정확히 이것이 기록되고 하나님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를 추궁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이 2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가 전도사로 나는 그런 줄 모르고 했는데요. 모르고 했어도 할 수 없어. 전도사는 거야. 전도사로서의 길을 가야 돼. 너는 목사가 이런 줄 몰랐는데요. 몰라도 할 수 없어. 지금부터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면 그렇게 같이 밀고 나가는 수밖에 백이 없어요. 백이 돌아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가? 밑에 설명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은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나갔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SOS를 치니까 그냥 미운데도 나갔잖아.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거예요. 우박을 막 떨어뜨려서 사람을 죽게 해주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 해와 달을 멈추는데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있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또 그에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해서 끼어들어와가지고는 이스라엘 눈에 가시같이 옆구리에 가시같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했다는 사울 왕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정말 눈에 가시 뽑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의 멸족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시도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왕 때 가서 3년 기근이 왔고 그리고 그래서 다윗 왕은 기도하는 왕이니까 기도해서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한이 지금 이 사울 왕 때 자기 족속을 막 엄청나게 죽인 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한을 풍문으로 인하여서 이걸 갖다가 다윗이 가서 풀어주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리스바가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 권사입니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권사로 봐주는 거야. 권사의 레벨이 그 사람한테 적용돼. 권사의 기준이 집사의 권사하고 달라요. 권사의 레벨은. 목사의 제목과 성도의 제목이 달라요. 그렇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한번 네가 맹세를 했으면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 사람 권사라고 부르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죠? 그냥 그렇게 불러주는 거가 성경적이에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아서 한 결혼, 속아서 얻은 모르고 한 사위, 모르고 얻은 사위, 또 몰라서 얻은 며느리, 속은 직분자, 그런 줄 모르고 모셨던 목사님, 전도사님 다 그냥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오늘 또 기도할 것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줬어요. 자,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자기가 다섯 왕에게 침공을 당했다고 SOS를 쳐서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했어. 정말 얄밉죠. 이 얄미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냥 여호수아가 용서해서 그냥 아니야 그냥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이 그냥 받아줘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또 물에 빠진 사람의 보따리 건져달라고 하듯이 왜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났으니까 우리 와서 좀 도와주려고 우리가 이제 같은 편이니까 나를 도와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뭐를 시험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너 정말 용서했니? 너 정말 용서했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너 정말 받아들였니? 하나님의 율법에 한번 맹세했으면 그대로 하는 거라고 해서 그냥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너 진짜 그거 믿은 거야? 진짜 한 거야? 이거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다 이끌고 그 밤에 밤새 이 기브온 족속을 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자기 부족으로 여긴 거잖아. 자기하고 한 팀으로 여긴 거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용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와요? 진정한 용서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용서한 자하고 100달란트 용서한 자의 그 비유가 더 나오듯이 그거는 뭐 사람은 못하죠. 주님이 계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가 그 상태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진정한 용서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했지요. 다 보면요. 다 용서 다 아니까 다 용서하고 받아준다라고 했는데 진짜 용서했는가? 이걸 하려면 좀 봐야 돼요. 진짜 용서했는가? 그걸 진짜 용서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임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한마디 기도를 해도 그 한마디가 그대로 역사를 하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들여도 이게 꽉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진짜 용서했는가를 두 번째 빨간 이 하트는 오늘 돌아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할 것은 이렇게 이제 해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다섯 왕들이 숨었어요. 자, 여호수아 1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보아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알려줬어요. 자, 숨었어. 여러분 내 안에도 숨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숨은 거는 남도 속지요. 남도 속아요. 속지만 누구도 속아? 자기도 속아. 아, 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거든요. 나가 착한 사람인 줄 아는 거거든요. 아닌 때가 있어요. 속었어요. 그래서 이게 숨있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요. 쫓아내기도 어렵고요. 인정하기도 어렵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숨는 존재들은요.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오래된 존재들이에요. 왕들이에요. 이거는 괴계로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숨어있는 것들의 예가 보통 하는 것이 나오는 거가 숨어있는 것이면 중독은 중독 또는 습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귀신이 숨어서 상주하는 상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약점을 통해서 들어와 앉아있어요. 나의 환경의 약점, 또 나의 타고난 성품의 약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돌아오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나의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삶의 모습 같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들어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숨어있어. 나한테 숨어있어. 이것이 강해진 애가 중독이죠. 그 다음에 가식하는 거. 가식하는 거 역시 귀신의 상주 상태야. 상주 상태. 경건도 가장하죠. 온유한 것도 가장하죠. 믿음도 가장하죠. 아, 굉장히 나는 지식 있는 사람이야. 점잖은 다 우리가 가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의 상주하는 상태로 숨어있다. 이거를 우리가 밝혀내야 돼요. 잡아내야 돼요.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리고성 작전, 아이성 작전 이거 끝나야 기본 전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믿음의 싸움이 나가야 이거 잡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숨은 왕을 잡기 위해서 대속이 지금 숨어있단 말이에요. 얘를 잡기 위해서는 동시에 후군들을 아까 공격했어요. 그 패거리들을 먼저 없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든다면 나를 본다면 탐식이 있다. 탐식. 음식 먹는 거 스탑 못해. 스탑 못하죠. 당연히 스탑 못하죠. 이거를 이제 숨어있는 요 탐식 귀신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요거를 죽이기 위해서 요것과 관련돼서 내가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작전을 좀 미리 짜야 된단 말입니다. 나도 누구 옆에 놓고 그 사람 보고 내가 먹기만 하면 야단 좀 쳐줘 얘기한다든가 뭐 어떤 음식 그냥 목줄에다 갖다 버려버린다든가 뭐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방법을 쓰는 게 이게 지금 이 군대들을 같은 그 무리들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음식은 그냥 아예 사지도 않는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그다음에 게으름의 영, 게으름도 이게 엄청난 나쁜 영이에요. 이 게으름의 영이 나한테 숨어 있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 내고 내가 운동을 한다든가 돈 아까워서 할 수 없이 가야 돼. 누구하고 묶어서 할 수 없이 운동을 가야 된다든가 할 수 없이 가. 이거 게으름 없애기 위해서. 또 스크린 중독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핸드폰을 뭐 스탑을 한다든가 또 높은 자존심 절대로 안 꺾여지는 이 고집 이 숨은 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나의 이 숨은 영들을 발견해내야 되고 요것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래야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숨은 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단수 괴계로 맞춤형으로 나한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숨는다. 그래서 대량 지나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봐주잖아요. 다 봐주지. 프라이버시 다 봐주지. 대량 지나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어떻게 한다? 이것을 잡아서 내가 목을 밟아야지 돼.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죽여서 매달아 놓음으로 확실하게 드러내고 선포하고 대적해서 끝을 봐야 돼. 끝. 아까 그래서 너무나 잔인하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는 것은 너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끝내야 그것이 네가 예수가 된다. 그래야 네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야. 후손에게 축복을 남겨주는 것이고 네가 새 예루살렘 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숨은 왕을 찾아야 돼요. 자, 오늘 기도의 세 번째 하트 결론은 뭡니까? 기본 전쟁이 주는 3대 영적 의미. 3대 영적 의미는 유혹. 여호수아가 이 넘어가는 이 요구에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존재. 어떤 부분에 유혹이 들어올지 몰라. 각 사람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유혹. 그 다음에 진정한 용서를 내가 했는가. 테스트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 합격해야 성령이 나한테 함께 하셔서요. 이 엄청난 주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죠. 진정한 용서가 됐는가. 세 번째는 내 안에 숨은 왕들 찾아내는. 목 밟고 찾아내고, 첫 번째는 찾아내고 후군 죽이고 목 밟고 나무에 매달아서 끝장을 보는 데까지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빨간 하트만 보세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할 것인데요. 빨간 하트. 첫 번째 빨간 하트는 빨간 하트 맨 1페이지, 2페이지에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빨간 하트. 빨간 하트. 맨 처음 우리 지금 기도할 것은 뭐냐면 내가 속았어. 왜 속았지? 왜 속았지? 이거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왜 속았지? 나한테 빈틈이 있었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이거 내가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거 못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페이지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진정 용서했는가? 진짜 용서했는가? 찾아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본 족속에 주는 3대 영적인 의미. 유혹을 이겨야 되고, 유혹, 진정한 용서, 이제 됐죠? 그 다음에 나은의 숨은 왕들 찾아내 죽이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드리고요. 이것을 잘 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찬양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